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8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8장, 구약성경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16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6절로 25절, 저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6절로 25절 함께 읽습니다. 첫째 달 14째 달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년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네, 또 한 주도 시작하는 월요일에 또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돌아오는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28장을 오늘 함께 말씀 짧게 나누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민수기 28장은 이제 민수기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미 그 땅을 취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인구 조사를 통해 이제 지파별로 분배될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될 것이죠. 그렇게 인구조사를 마치고 28장에 넘어와서 이제 28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새로운 땅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제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갈 땅이었던, 이제 백성들이 들어갈 땅이었던 가나안 땅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정착하여 살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 종교를 형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이제 그곳에 다른 문화, 다른 종교를 가지고 들어가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철저한 제사,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가나안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신의 종교가 훼손되고 민족도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동안 인도하신 은혜들과 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너무나 쉬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한 제사 방법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인도한 것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희가 섬겨야 될 분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도록 제사를 철저하게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들, 그를 쫓아서 매년 헌신과 사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각 절기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귐을 나누어주는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도 동일하게 그 시기와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교회도 동일한 정신으로 이제 매년 돌아오는 감사절, 그리고 부활절, 다 그 순서
교회의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해 왔는지를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마땅한 찬송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예배의 진짜 중요한 목적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가장 큰 것,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6절에서 이제 나온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 16절에 나온 것처럼 매년 1월 14일이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나면 1월 14일이 지나면 1월 15일부터는요 한 주간 무교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네, 6월절과 무교절은 무엇이었냐면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출애굽이 있던 달이 이스라엘의 새해 첫 달이 될 만큼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 내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위대한 구원을 기념하고 자신들이 누구인지 유월절을 통해 기억해야 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통해 구원받고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번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저와 성도님들도 오늘 여전히 죄를 지을 때마다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건지셨죠.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따로 지키지 않지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며 사귈 수 있게 된 그 은혜를 우리는 예배를 통해 늘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개인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존재의 시작을 기억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냥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평생 노역하다가 죽게 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라는 정말 탁월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끄집어내신 것, 그리고 10가지 재앙과 이 마지막 재앙 9가지 마지막 재앙이었던 임방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갔던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 이 나라를 만들어 가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고 이 유월절을 또 지키라고 레위기 23장에서도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다시금 민수기에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가나안 땅에서 계속 기억해야지만 이 유월절 제사를 이 절기 때마다 제사를 잘 드려야지만 너희가 나를 잊지 않을 수 있다. 너희가 나를 망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편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을, 저를 지으신 것이죠.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와 땅분배를 마치고 철저하게 예배드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나의 열심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공급하심이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시작되는 한 주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오늘도 눈을 뜨고 한 주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가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를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늘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며 또 매일매일 드려지는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또 함께 마치시는,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오늘 한 주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배라는 귀한 제도를 세우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한 주도 가정과 일터와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처럼 거룩함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예배로 우리의 삶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